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을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고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이제 체질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내 마음이 이렇게 향하여져 있는가 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중심이 거기를 향하는 그런 그 영적인 삶이 되어지느냐? 복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뭘 사랑하는 자라고요? 복음을 사랑하는 자. 그럼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두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두 가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복음.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이 복음에 굉장히 뭡니까? 생을 걸 만큼 복음을 누리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가는 사람은 더 복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아주 무지하고 무능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뭘 살리기를 원한다고요?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 다른 걸로 살릴 수 없죠. 이걸로 살리는 겁니다. 138. 그래서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베푸시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138. 하나님의 나라, 바로 복음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이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사람같이 알게 됩니다. 사람 귀한 거 알게 됩니다. 특히 누구? 성도 귀한 거 알게 돼요. 왜? 나와 함께 요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표를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성도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니까.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오직 복음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요걸 여기에 진짜 절대 가치를 깨닫고 오직 복음하는 사람, 한마디로 오직 1, 3, 8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짜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서 이석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냐? 뭘 주시냐? 당신의 그것을 이루시기를 위한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배경이 되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힘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속으로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 먹게 하신 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지경을 넓혀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 있는 그곳이 다 살아나죠. 살아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스템을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 일을 벌리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잘 들으세요. 이 사람에게 그 산지를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산지를 준다고요? 이 사람에게. 아무한테나 그 산지 맡겨 줘봤자 되지를 않아. 그 산지를 줬는데도 거기는 못 간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그 산지를 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알았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거든요. 운명을. 그러면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겸손하며 담대하게 쫙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다니까 서밋 상태.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뭔 말이 나옵니까? 중요한 말, 주의 손도 나오고 큰 제자의 무리도 나오고 나오는 가운데 그것은 제자의 무리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큰 은혜가 보여. 이것은 나타나는 결과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가장 제가 볼 때 다 중요한 단어지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비로소. 그 소리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all in, all out, all change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려서 저천성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1, 3, 8. 이 하나님의 오직 안에서 주신 CVDIP, 이 틀이 짜여져서 지금 그 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겠어요? 그 틀 속에서 뭐예요? 새로 짠 그 틀 속에서 내가 새롭게 재창조된 겁니다. 한마디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진 24시. 이해가 됩니까? 오직의 사람으로, 오직에 의한 사람으로, 오직을 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태. 아멘. 그러니까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나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361장을 쫓는 그 나를 따라가고, 어떤 때는 138을 따라가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저게 그리스도인이라 그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 보면 좀 긴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저 새로운 프레임 속에서, 138의 프레임 속에서 완전히 체질이 되어진 사람, 그 삶이 24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25시를 누려지고, 그래서 영원한 전도 제자의 축복, 그러니까 인생 전도 캠프 비전 트립의 삶이 되어진 사람을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이제 자동차 하나 딱 완성됐어요. 뭐만 있으면 돌아가요? 기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만 계속 공급받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만 공급받으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어떤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을 거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것도 조금 주기도 하고 저것도 조금씩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허용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서서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뭡니까? 저 소풍 가서 좀 바람이라도 쐬야 좀 살 것 같다. 그런데 그거까지 안 돼. 그래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한번 갔다 와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어쩌다고요? 성령 충만만 공급받아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초월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것의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138에서.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개혁입니다. 개혁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의 교회는 어떤 거냐? 어떤 거였어요? 성경 속의 교회는 첫째 교회,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 나오는 아담 하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최초 교회죠. 여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뭐였습니까? 28절,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CVDIP를 가지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면서. 그죠? 이게 그 교회였어요. 한동안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한동안.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 동물들, 호랑이 막 이런 것들도 와가지고 아담 이런 정도라 어느 정도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무너졌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함께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죠? 유이드 항상 원네스 되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반복됩니다. 교회가. 그죠? 반복돼요. 이게 어떤 데는 이게 됐다,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이제 인류가 번창하면서 교회도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 요것을 베이스에 깔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해요. 이걸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도의 제목을 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3장에 들어오면서 교회 속에 자꾸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속에.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기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치유도 나와요. 교회 속에. 이거는 지금 구약에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자면 이건 지금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이제 치유 이것도 나와요. 또 뭐 또 나와요? 또 전도도 나와요. 또 뭐 또 나옵니까? 또 아이들 막 하니까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렘넌트도 나와요. 그죠? 또 사마리아에도 가셨어요. 사마리아. 이해가 됩니까? 또 이방 여인들, 뭐 하여튼요, 이방인들도 나와요. 이방인들.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뜰이 있고, 그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렘넌트 공간이 있고,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또 구약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또 문둥병자든가 이런 거 치유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킵니다. 교회는요, 24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 말씀과 기도, 이거 치유가 있고, 계속해서 전도가 있고, 뭐 선교 포함합니다. 선교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이념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살려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면서 어찌해야 된다고요? 또 여기 이방인, 다민족도 있어야 됩니다. 모세 공동체 이미 다민족이 있었습니다. 구스의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왜 개혁하라고 하느냐? 첫째, 왜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느냐? 첫째,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 기준이 돼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의 기본이고 교회의 기준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여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이걸 딱 압축하게 되면 딱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딱 보니까 어디에 맞춰놨어요? 사람 살리는 거. 알았죠? 전도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맞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뭘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걸 통하여.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온통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복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기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 예, 잘 봐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뭐 이 다락방하는 교회들만 다니니까 모르는데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기준이 세상 기준이 되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는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되냐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이어야 됩니다. 천국 기준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저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뭐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옳고 그르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강도가 저 뭡니까? 심지어 김정은이 저 간첩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걸 빨갱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좀 유식한 말로 합시다. 이적 단체가 오고 누가 와도 교회에서는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천주교회에서는 어쩐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오게 되어지면 그 살려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오게 되면 어찌라고요? 복음 주고 네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운명 속에서 그 사단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누가 와도 천국 기준. 알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 하면서 쭉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나오지요. 그러면 천국은 이렇다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쭉 나와요. 그래서 뭐 진주장사 얘기도 나고 뭔 얘기도 나고 쫙 나오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전부 다 이 구원, 한마디로 이 전도를 놓고 설명한 겁니다. 그게 알았어요? 전도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 세상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천국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천국 기준보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데 목표를 둬라. 사람을 살리는데 목표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거요, 교회에 무슨 뭐 세상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첫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은 뭐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거수하고 그 세상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가 옳으냐 그르냐 그거 따지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 기도해서 인도받아야 되고. 맞습니까? 기도해서 인도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사람 살려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누구든지 오는 자마다 살려주고.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큰 그림 속에서 요것을 위한 성취될 말씀, 기도의 제목.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치유해주고.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할렐루야. 또 뭐라고요? 그러면서 미래를 놓고 렘넌트들을 세워가고, 준비시키고 세워가고, 그러면서 어떤 세상에 편이 없습니다. 좌우 없어요. 다 오직 살리겠다라는 거기에 맞춰서 누구든지 좌우 다 살려야 됩니다. 동시에 뭐라고요?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사람에게 어쩐다고요? 그 산지를 준다니까. 이 산지, 그 산지, 저 산지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은 어떻게 해요?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럼 우리 함께 투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기준은 뭔가 겁대기로 크게 막, 이게 세상 기준은 얼마만큼 그 회사가 의적으로 이 겁대기 얼마나 교회가 크냐. 그러니까 교회를 이 내용은 다 놓치고 겁대기 것을 찾고 추구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람 살리는데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데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 전하는데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어야 되냐? 바로 24시 237 속에 이 복음으로 살리고,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24 속에 138을 아웃소싱 할 수 있는 뭡니까? 전도자들을 계속 찾아내고 키우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24시 예배와 기도와 치유와 미래를 놓고 렘넌트들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아웃소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복음 인재들을 다 해가지고 파송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힘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게 되면 첫째 뭐가?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영역과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역과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과 경제력이 있게 되어지면 뭣도 됩니까? 인력도 붙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천국 기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 살리는 그런 교회로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에서도 파트에서도 교구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육신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기준이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육신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육신 전쟁합니까? 3, 6, 11 때문에 육신 전쟁하잖아요. 교회는요 1, 3, 8을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 우상 세력, 이거를 깨트리는 영적 전쟁하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시 말하지만요,
다시 말하지만요, 이 육신주의 뭔지 압니까?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육신주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육신주의. 그래서 뭡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이게 육신주의입니다. 경건주의, 박애주의, 이게 다 육신주의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다 방향을 맞춘 교회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신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12대의 불을 가지고 24시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절대 교회는 육신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완전히 종교생활이잖아요. 다 육신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뭐 세례 요한, 뭐 에레미야, 엘리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전부 다 신비주의, 거기에 율법주의, 거기에 경건주의, 박애주의 다 나오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습니까?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바르게 운동한 도덕 운동하고 윤리 운동하고 이해가 됩니까? 구제 운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중심. 우리 인생을 망하는 흑암을 꺾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왜 세워요? 사람 살리려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여기 툭 던지고 이만큼 빼놓고 맑게 알더라 이 말이지. 그거 방해하는 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오케이? 그거 위해서 세웠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역사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다면 내가 처리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땅에서 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묶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풀기도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육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에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이 복음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흑암의 세를 깨트리면서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성취되어 갑니까? 갈보리 산에서 싹 다 그것을 이렇게 갈보리 산에서 싹 다 해놓고 그걸 끝내잖아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맞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여기서 이제 딱 마무리를 지어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장 1절에서 47절 보세요. 여기에 무슨 율법주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박애주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신비주의가 있고 여기에 무슨 경건주의가 있습니까? 온리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기준은 1번 뭐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자기 기준이면 안 돼요. 내 수준 뻔하잖아요. 내 수준 뻔하잖아요. 여러분 수준 뻔하잖아요.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그 수준 뻔한 거야. 그 수준. 그 수준 속에서 나오는 자기 기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 포럼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다 자기 수준대로 형성되어진 자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주장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천국 기준 되겠냐고요? 사람 살리는 영적 기준이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맨날 쌈박질하고, 교회가 목사, 장로 맨날 쌈박질하고, 장로들끼리 쌈박질하고, 왜? 자기 기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 인본주의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이상한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불건전 신비주의 이쪽으로 자꾸 갑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는요 이런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는요 목사 중심, 장로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그래서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강단의 하나님 말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 말씀 따라서 그 뭐야 됩니까?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서 메신저가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문을 가지고 촥 인도받아서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어난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자기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말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신본주의.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요. 율법. 뭘로 간다고요? 말씀대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율법으로 가버려요. 율법이 아니라, 왜 율법입니까? 자기가, 율법은요, 율법주의는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 따라서 복음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복음주의. 한마디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아멘.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속에서
인도받는, 하나님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론, 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 이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기준 됐고 육신 기준 됐고,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요, 지 혼자 다 휘둘러 버려요. 자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리 왔어요. 그럼 다음은 뭐예요? 교회 끝.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뭔지 알죠? 이렇게 와서. 그래서 나가 없어져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잘 체크하세요. 내가 진짜 성령의 주인 되어서 나는 그분의 인도, 역사 속에 있는가? 그럼 뭐가 나오냐? 내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일단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오냐? 참 자유. 그러면서 이 참된 자유와 평강과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앞에 늘 넘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룬 사람은 이건 내 개인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인도받아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를 해서 뭐요? 전도로 나타나게 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사업한다니까? 그런데 사업도 잘해. 왜 잘해요? 오력을 누리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알았죠? 그럼 성령이 충만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지혜 줘요? 사람 살리는 지혜. 어떻게든지 지혜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가 되어지지. 이해가 돼요? 경제도 살아나고, 그죠? 그래서 더 큰 전도를 하고, 그죠? 그럼 계속해서 전도가 된다니까. 인력. 그럼 계속해서 뭐가 살아납니까? 영력, 지력, 또 체력은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경제력. 알았어요? 근데 체력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 내가 이 귀한 일을, 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겠냐? 자기 몸도 그때부터는. 그래서 유 목사님 봐봐요. 계속 운동하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 안에서의 자기 가치가 발견이 안 되니까 운동도 안 는 겁니다. 자기 관리 안 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 가치가 발견되면요, 인분을 먹어서라도 내 몸이 회복될 것 같으면 그것도 먹습니다.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 코로나 뭐 어쩐다고 무식한 목사가 교회에서 뭐 인분을 먹으면 안 걸린다고 인분을 먹였다고 뉴스 나와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그럼 이 체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겠냐? 이 중요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만남의 축복도 주고 뭐 좋은 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먹게 되고, 그러면서 힘 얻으면서 또 서서히 운동도 하게 되고 하면서 체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요, 나가 없어져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야 이렇게 안 가고 천국이 기준이 되고, 알았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적 기준이 되고,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뭘 맡긴다고요? 그 산지도 맡기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 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